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주님,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학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사 말로 conf한 자를 돕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여,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셨소. 오늘도 주의 보혈의 강물 가운데서 우리가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오늘 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새롭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며,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셨소.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질그릇 같으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여, 물과 성령으로 주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안목의 죄악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태워주시고
분노와 우울과 좌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진리의 성령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아의 입가운데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성령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송가 49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8장,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495장입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억리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우리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는 7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모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고소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손들이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유혹의 세상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균형 잡힌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참으로 귀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쁘림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주여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또 비추어 주셨소. 주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께서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소.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더 강하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혜사 성령의 그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는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7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90장.
예수여 이오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망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알망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갈망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갈망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이오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갈망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만 좀 기도해라. 아주 사무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그 진이 빠질 정도로 아주 그냥 계속 기도하면은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 세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말째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러면 참 간단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던 사무엘도 사람이 너무나 눈물과 한탄에 빠져버리면요, 그 정신이 혼미해질 뿐만 아니고 영혼도 탁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은 절차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기름 부음과 인내. 이 제목에서부터 정도 느껴지듯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봤을 때 사울 왕이 키도 크고 인물도 흔하던데 이 사람인가? 첫째.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이 다 지나가. 또 아들 없냐 해서 말째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양 몇 마리 치고 있는 그 말제.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식사 자리도 앉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내가 선택한 자다. 그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여 나가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임했다. 그러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해서 어떨 때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단회적이에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하여서,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하여서. 구약은 단회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와 능력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힘을 발휘하지만 단회적이에요. 여기 다윗의 여호와의 신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더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시대가 놀라운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단회적이라고 했죠. 그때 그 순간 성령이 임하면 막 1000명도 쳐 죽여버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놀라운 예언도 하고 하는데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내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러죠? 단회적인 구약과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다윗 사건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아직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사울이 시기 질투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사울이 악신에 아주 그냥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수금 탈자를 좀 불러와라 했을 때 이제 이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 앞에 서는 존재가 됩니다. 그 목동 들판에서 아버지도 인정 안 해가지고 들판에서 홀로 눈물로 양떼 지키고 눈물로 잠을 지새우던 그 목동 외로운 다윗이 이제는 왕 앞에 서가지고
수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의 그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찬양에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름 부으심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자, 보실까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 왕 곁에 있으면서 이제 전쟁에도 나가서 승리하고, 알죠? 누구죠?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죠? 또 곳곳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승리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왕이에요. 새로운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다고요? 다윗이 받았어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일이 그냥 꺾길이 촥 곧바로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일이 순산하게 쫙쫙쫙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러니까 이 세월이 몇 년인지 잘 몰라요 지금. 예, 사울 왕도 40년 왕으로 통치했지만 다윗이 지금 사울 왕 몇 년 때쯤 왕 앞에 가가지고 쓰임 받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사울이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광야로 이제 가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이제 왕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거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훈련을. 자, 그런데 시편 71편 6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성경에서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우리 자신도 감동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네, 말도 안 들어요. 우리 슬하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슬하가 뭐예요? 무릎 슬자잖아요. 5, 6, 7살 그때쯤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지, 조금 본인이 뛰어다니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죠? 엄마 아빠 그냥 돈만 타내려고만 하고, 그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붙으셨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 자식들을 붙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 자식을 봐야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기억하시고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귀한 생명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아멘. 자,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렇게 또 구절이 더 있나 찾아보십시오.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것은 4구절.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자식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예? 이런 거룩한 영적 전투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의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게끔 막 충동을 일으키고 몰아가 버립니다. 자, 지금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름 부었어요.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을 이미 세웠어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주셨고, 근데 지금 당장 다윗에게 맞닿아 있는 것이 뭐예요? 부딪힌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자, 사무엘하가 5장 5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에서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제 사울 왕을 벗어나 가지고 유다 지파니까 다스렸을 때에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 당시 우리 왕입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저절로 번성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시들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5절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죠. 이사야 40장에서도 이 부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시는 여호와의 기운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서 고통 가운데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이 부분이 그냥 없고 그냥 모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건 번성의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만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엘리야 보세요. 가뭄 때에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시네가도 말라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은 최소한 가뭄 끝날 때까지는 물을 좀 차고 넘치고 물 마실 것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리시네가가 말라요. 하나님이 보낸 것에도 마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너를 보냈다. 너를 대접하고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게끔 너를 보냈어야.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해? 최소한 그 집에 먹을 것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아이고 곡식 조금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기름 조금, 곡식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래, 그 뜻대로 하는데 먼저 나에게 대접해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과 배짱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래, 먼저 나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너희 조금 먹고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또 보시겠어요? 바울 당시는 지금처럼 발동기도 없어요. 원동기도 없어요. 모터도 없어요.
바람이 불고 때가 돼야 배가 운행되는데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배 시간 맞춰서 딱 전도에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아이고 순풍이 불고 배가 잘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의 상황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디도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위로자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 자체가 위로자라는 이름인데, 그죠? 다소에 그냥 처박혀 있는 사울을 추천하고 위로하고 세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권면해서 불러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면 디도를 보내. 디도가 가가지고 다 해결해버려요. 예? 어느 섬에 사람들 말도 안 들어 처먹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막 험악한 그런 동네에 디도를 보내니까 디도가 다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케도냐에도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나고 아주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길도 반드시 순탄의 길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죠?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마침 다 순풍이 불어요. 어디로? 다시스로. 순풍 분다고 거기가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도 합리화할 수 있겠죠. 잘 됐다. 이거 길 잘 풀리네.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미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 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은 요셉. 형들도 참 잔인하죠. 요셉이 형들한테 안부를 올려고 딱 오고 있는 모습 보고 꿈꾸는 자가 오네. 저거 죽여버려?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형제간 가운데서도 샬롬이 없다. 샬롬이 뭐예요? 평안. 안녕하세요. 이 인사인데 그런 부분 하나님의 꿈을 형들은 꿈꾸는 요셉을 죽이려고.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 형들이 두려워 떨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우리를 요셉이 좀 봐줬을 텐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인데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고 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제 생각과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중국말로 보게 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 부분인데요. 但神的意思原是好的. 하나님의 뜻은 원래부터 좋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거 고역이고 요셉이 17세에 잡혀갔잖아, 노예로. 그죠? 13년 종살이 한 거예요. 우리 인생 13년 번개처럼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길을 모르는 요셉은 참 답답하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근데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다 노예가 됐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의 마음, 원수 갚을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전도자 무디 얼마나 그 유명한 분입니까? 열심히 이 사람이 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두 닦던 사람들, 구두 수선공.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저 미국에 이분이 세운 신학교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천상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 훈련받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지금도 미국에는 목재 건물이 많은데요. 대화재가 났어요. 무디가 한 15년 가까이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새 교회도 세워지고 이제 무디의 사역이 그 지역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영국과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 전도를 하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하고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특히 지금 한국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고생해요. 집 한 채 살려면 서울에 봐요. 땅 한 평에 4천만 원이 땅 한 평. 그것도 서울 변두리 지역인데. 언제 집 짓고 언제 집을 사겠어요, 진짜. 그죠? 예. 직장을 구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발탁 해가지고 핵폭탄 하나 던져버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600만 명 다 죽어버려요, 최소한. 서울에 핵폭탄 떨어지면 최소한 600만 명 가까이 죽어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진짜 꿈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옛날같이 한 20년 일하면 집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자녀 교육비 한 명 키우려면 몇 억씩 들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아이고 이 험난한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모시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 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야 알아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그런 투쟁적인 삶을 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가 되면 그냥 얘들이 다 이민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이 시골을 또 안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면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인데, 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그냥 번성하고 순탄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고 토해지고 여러분이 가래 꼭 삼켜요? 잘 뱉어낸 것이 낫잖아요. 그죠? 뱉어내고 토해내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련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의 얼굴 바라보고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넘치기를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걷는 곳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말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들에게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느 순간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태우시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을 태우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구별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기울이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찬송가 174장 '새 찬송가는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령을 다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진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고난 가운데서 정결하게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의 예배, 부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그 손으로 하는 일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